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기쁨,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이 수없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한 일들을 많이 당할 수 있죠. 지난 10일 경북의 안동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시험 도중에 부정행위를 의심받아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이 반성문을 쓰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뒤에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로 올라가서 투신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실 억울함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있죠. 그런 그 반성문에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문을 썼습니다. 또 어떤 한 학생은 학교에 그 책값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께 현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이 현금으로 받았는데 선생님이 받은 적이 없대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증명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계속 내가 냈다고 말을 하면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돈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가 싫어서 그냥 또 책값을 냈다고 합니다. 요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죠. 배달 음식에 환불을 해달라고 해서 주인이 환불을 해준 사건입니다. 새우튀김,이로 인해서 주인이 사망을 하죠. 오늘 이 사건은 또 손님 측에서 또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합니다. 이 손님의 요구에 어머니는 환불을 다 해주었답니다. 다 해주었는데 그 뒤로 오늘 쿠팡이츠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의 이 쿠팡이츠로부터 4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쿠팡이츠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또 여러 번 전화를 받으면서 쓰러지면서 3주 후에 그 어머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졌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이 많아지면서 뭐 좋은 점, 장점도 많지만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 명동도 있지만 강남역 부근 아닙니까? 이 강남역 상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 한번 하려면 대기자가 줄줄이 있었던 대로변 1층 점포에 공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도로변 점포에 점포를 빌려서 자영업을 하던 이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던 이분들이 보증금을 다 까먹고 야반 도주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 강남역 상권은 40년 만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4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년 만에 131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2조 원, 2조의 그 엄청난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별의별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는 절망하면서 또 원망도 하고 또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복 있는 사람들이죠. 위기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위기와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혹시 신앙이 좋아지면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신앙이 좋아져도 시험은 닥쳐옵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또 더 어려운 시험이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좋지만 그 신앙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것이죠. 잘 견디고 이겨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시험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시험이 오면 겁을 내지 맙시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낙심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험을,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내게 축복의 기회로, 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알렉산더,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가 점령한 지역이 이 세 개를 모두 다 합친 지역보다도 이 합한 이 넓은 지역보다도 더 넓게 다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그는 겨우 2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죠.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들은 어린애, 노인까지 다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그런 나라에서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을 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이게 징기스칸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 어려움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하나하나 이겨나갔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고 하는 명장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사람에게 실망해도 요셉처럼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17살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13년 동안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약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실망하고 좌절하여 자기 신세 타령만 했다면 그는 아마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폐인. 억울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요셉처럼 억울한 것만 보지 말고 속상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나에게 복의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강직하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오늘 이 다니엘이 신앙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억울한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모세도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홍해 바다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커피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즐기던 사람들이었. 세계인들도 많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봉지 커피를 자주 마셨습니다. 하루에도 3잔, 5잔.
꽤 많이 마셨습니다. 한 잔의 봉지 커피가 인생의 커다란 즐거움이었을 적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이때쯤 7월달이죠. 재작년 7월달에 말기암,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뒤부터는 커피를 가까이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커피 매니아는 커피 없이 살지 못한다고까지 합니다. 커피 맛을 심층적으로 맛보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맛보아 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맛보아 안 사람들, 커피 매니아처럼 예수 매니아로 삽시다.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진 채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갇히게 된 이유가 어이없습니다. 어느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쇠사슬로 된 착고가 채워졌으니 상황이 절박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갇히게 되었나요? 여자 점쟁이가 바울을 보자마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큰 소리로 외치니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본문 여러분이 낭독하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앞날을 점을 쳐주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은 바꾸어 놓지 못했습니다. 점치는 능력은 악령에 의한 미미한 그런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건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점쟁이의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이 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 여정이 용하다고 소문이 나서 고객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용하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자신들의 돈줄이 끊어진 것을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 앞으로 끌고 가서 송사를 하였지만 그들이 내세운 제목은 달랐습니다.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자,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속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과 실라를 조사도 하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옷을 찢고 벗은 채로 매를 때렸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매를 맞고 구금을 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 변명 없이 심하게 채찍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에 8년 이상 억류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주 6일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류 초기에 이들의 재판과 기자회견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관련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돕다가 체포되어서 오늘까지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순교,
그 피 흘림은 반드시 북한 땅에도 복음이 새롭게 심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한 주민들이 복음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잘 사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사람이 꼭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함으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롭게 살고 때로는 바르게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괴로워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속상한 일을 겪으면서도 억울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반응입니다. 잘못한 일도 없고 억울하게 붙잡혀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거기서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단지 귀신 들린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정당한 재판도 없이 막무가내로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억울하죠. 속상하죠. 분하죠. 참을 수 없죠.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서 빨리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흥분과 이런 분노가 우리는 생겼을 것입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감사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죠.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죠.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회개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잖아요. 고기 뱃속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가요?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엄청난 시련을 받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모님하고 아들 셋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목사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없으니 목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서 어느 날 이 사모님은 달구지에다 짐을 싣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갈 곳도 정하지 않고 해는 서산에 기울었는데 이 철없는 아이들은 달구지 위에서 쿨쿨 잠을 잡니다. 그 어두운 칠과 같은 캄캄한 밤에 사모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근데 사모님이 찬송을 부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눈물을 쭉 흘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믿음이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처량한 노랫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 소리를 듣고 찾아와 보니 머리 둘 곳 없는 젊은 교육자와 교육자의 미망인이었습니다. 그 노부부는 이 미망인 그리고 세 아들을 일단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자고. 그래서 그 집에서 삽니다. 손자처럼 정성을 다해 길러주었습니다. 마침내 이 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오늘 큰 성인이 되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따라 목사가 되었고 둘째는 의사가 되고 셋째는 변호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모님의 그 눈물의 찬송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 찬송,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셨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정을 살리게 된 거죠. 자녀들을 살리게 된 것이죠. 사람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에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 때야 어느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죠. 실패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익이 많이 남겼을 때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감사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소 감사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찬송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자, 본문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매인 사람이 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감사 찬송은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환경의 사슬, 절망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쉬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낚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깊은 밤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실패의 밤, 가난과 질병의 밤, 죄악과 사탄의 밤, 누명을 쓴 억울한 밤, 여러 가지 깊은 밤에 처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답답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심과 절망이 몰려와도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 찬송으로 맞서야 합니다. 기도와 감사 찬송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밤에 처하여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약하잖아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육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울하고 상실감이 오고 그래서 또 온갖 질병을 안고 살게 되잖아요. 어찌할 수 없으니 체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인생의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감사 찬송은 옥토를 움직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감사 찬송은 돌 같은 굳은 마음도 움직입니다. 기도와 감사 찬송은 병든 몸도 일으킵니다.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내 삶이 고난의 옥, 어둠의 옥, 실패의 옥, 죄악의 옥, 질병의 옥,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열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죠. 사도 바울의 옥문이 열렸죠. 다니엘의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옥토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문제 앞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이 흔들리면서 시원하게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10%도 안 되는 부정적인 면만을 의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10%도 안 되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현실, 도대체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이 나라 정치를 보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남북 문제 어느 것 하나 감사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이 시대 상황이 감사하기 어렵고 민족성 자체도 감사하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맥주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맥주절이 가장 오래된 명칭인데요, 보리 추수기가 끝난 뒤의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보리 추수가 끝나가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될 무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마찬가지로 밀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에게 감사가, 우리에게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맥주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 하나님께 진실과 정성으로 감사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이 감사와 이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어려웠던 상황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멸시를 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노예 생활, 그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벅찬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겠죠. 오늘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든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인생 속에 있는 답답한 일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에바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되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치고 어려움이 오면, 억울한 일이 오면 자꾸 원망부터 하고 또 그리고 불평하고 또 자꾸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반드시 어려움이 나에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갑절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그 은혜를 아버지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불쌍히 공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기도에 이런 적으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변화되게 도와줘 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무슨 일을 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영문이 열리듯이 아버지 기적의 역사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로 제가 내버려고는 놀기 내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이 어렵던 아버지 가정이 어렵던 수많은 일들 수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 밀어 닥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늘 찬송을 부를 때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지금 열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답답한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병마야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